세상의 모든 곳에 교회를 세우겠다. 세계 곳곳에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세우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자. 어서 빨리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어 나와서 유대교를 뛰어넘는 종교가 되자. 교회의 출발에 있어서 그런 구호는 외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거창한 구호라던가 목표를 세운다거나 큰 간판을 내걸고 세계 1등 종교가 되는 그런 꿈을 꾸며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전했고, 단지 모였으며, 단지 기도하기를 힘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실천이 풍성하게 일어났었던 초대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했던 그 처음,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구체적인 형식이 없었습니다. 조직을 갖추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야 할 필요성도 당장에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장에는 단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까지 예수님이 그간 해주셨던 말씀과 가르침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노력, 그런 게 전부였습니다. 언제까지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머지않아 다시 오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굳이 붓을 들고 책에 그 모든 예수님의 일들과 교회의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겠다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어떻게 하자는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단지 모이는 것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서로가 증언했겠지요.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하셨던 말씀들이 다시 생각나고, 그런 깨달음들이 여러 사건과 연결되고 최종적으로 그 모든 일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귀결되는 어떠한 깊은 이해들도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계속 이어졌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기도 했겠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본문과 같은 장에 있는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제9시 기도 시간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시간을 정해두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으로 향했다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모이고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그 가운데에도 여전히 유대인으로서의 관습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 그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보통의 평범한 유대인들의 일상을 그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성전을 드나들며 정해진 시간에 경건하게 기도를 하는 그것에도 열심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침 6시를 하루의 시작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 9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오후 3시가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출입문 가운데에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의 문이 있었는데 그 문 근처에서 한 사람을 보게 되었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거기에서 만난 한 사람에 관한 일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이지요. 태어났을 때부터 못 걷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습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인생, 그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기까지 그의 갓난 아이 시절 때부터 오늘 본문의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는 그간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얼마나 많은 한숨이 있었겠습니까? 절망은 체념으로, 체념하기까지는 또 얼마나 아픈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요? 자신의 치부를 가리켜 함부로 죄를 들먹이며 수근거리는 말들과 또 자신과 가족을 비난하는 손가락질을 얼마나 참아야 했을지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걷기를 포기하고 체념하기까지의 시간이 지나고 뭐라도 밥벌이라도 해야겠다고 시작한 게 구걸입니다. 가까운 이웃들에게 부탁했던 것인지 아니면 집에서부터 성전까지 자신을 걷지 못하는 자신을 옮겨주는데 얼마를 약속하고서 수고비를 챙겨받는 조건으로 매일 성전 미문 앞까지 사람들이 옮겨주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구걸하는 그 사람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신의 아픈 구석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그걸로 자기를 불쌍하게 여겨주기를 바라며 자신의 힘 없는 그 다리를 사람들에게 더 어필해야 하지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에 의해서 일어난 흙먼지를 종일 마셔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리를 수도 없이 쳐다봅니다. 저렇게 걸어 다니는데 써야 할 다리인데 그는 동전 몇 푼을 바라며 구걸하는데 자신의 아픈 다리를 써먹습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길목에서 그도 하나님을 구실 삼아 구걸이라는 장사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드나드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한번 흔들어 보려고 성전 출입문 근처에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라면 내 다리를 봐라. 그리고 그런 내 인생을 안타깝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훌륭한 면모를 보이라. 그런 의미로 직접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 그런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었겠지요. 아마도 절기 때에는, 유대의 명절 때에는 이른바 대목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오후 3시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평소에 하던 대로 구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그 두 사람이 멈춰서서 그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시오. 베드로와 요한 그 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성전 미문 앞에 그 길바닥에 주저앉아 엎드려 있던 그 사람에게 힘있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힘있게 말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베드로와 요한의 목소리에는 아마도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겠지요. 왜냐하면 어떠한 확신,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아픈 다리를 온전케 해줄 수 있으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겠지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성도 여러분, 돌이켜볼까요? 본래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 출신의 베드로의 입에서 복음서를 기억하신다면 주옥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는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했었지요. 그 멋진 고백을 했을 당시에 그가 대단한 학식이 있어서 뛰어난 문장력이 있어서 그렇게 말했던 게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된 데에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 가운데 베드로가 그런 말을 내뱉게 됐다는 것이요. 그렇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내뱉음과 동시에 베드로 스스로도 감동해 버릴 만한 멋진 고백,
그걸 스스로 했던 것인데요. 6절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래서 성전 미문 근처에 엎드려 구걸하던 그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는 또 한 번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말을 했는데요. 당신이 바라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성도 여러분, 걷지 못하는 미문 앞에 거린 그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인해 너는 일어나고 걸어 다니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길바닥에 앉아 구걸하는 것, 처음에는 구걸을 생각하지 않았겠지요. 그 사람도 아마 처음에는, 그의 부모도 처음에는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녀 봤겠지요. 그를 한번 걷게 해보려고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대로 어떤 강물에 또 어떤 우물물에 씻겨 본다거나 그 물을 마시게도 해보고, 귀하다는 약초도 한번 구해보고 값비싸고 좋은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보기도 했겠지요. 우리에는 잘못이 없다며, 죄가 있다면, 만일 그 죄가 있다면, 우리 애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면 우리 아이의 죄가 아니라 우리 부부를 용서해 달라며,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자식의 다리를 한번 낫게 해보겠다고 하나님께 속죄의 기도를 드리기도 수없이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고 체념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실패를 거듭했겠지요. 그 실패를 인정하기에 이르기까지에는 또 얼마나 그 사이사이에 얼마나 많은 기대를 또 새롭게 걸어봤다가 또 실패하고 그 스스로 마음을 추스리고 다잡아 보는 날들이 얼마나 반복됐겠습니까? 걷지 못하는 그 사람도 그의 부모도 어려운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왔겠지요. 마음을 단념하고부터는 구걸이라도 해야겠다며 그렇게 구걸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겠지요. 그렇게 구걸하며 사느라 본래 그가 소망했던, 꿈속에서라도 걸어보고 싶었던 그 꿈, 허망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 어쩌면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했던 어떤 막연한 기대와 희망, 그게 사실 구걸보다도 본래 그가 더 소중히 바라던 바였습니다. 그걸 잊고 살아왔는데, 잊은 지 오래됐는데, 이미 포기해서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애초에 은과 금이 없어 보였던, 은과 금 같은 건 없어 보였던, 별로 기대가 되지 않았던 낯선 두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뭐라고 말하더니만 이내 자신의 오른팔을 잡아 일으켰는데 벌떡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은과 금으로 일으켜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지금껏 그는 일어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 옛날 베드로가 밤새 허탕을 쳤던 그날도 빈 그물의 반복이었던 베드로의 그물이 별 기대 없이 웬 낯선 사람의 말을 비웃듯이 그렇게 바다에 그 그물이 던져졌었지요. 이내 그 비웃음은 잘 아시지만 놀라운 충격으로 바뀌었지요. 비었던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로 가득 찬 그물로, 배 위로 끌어올리기도 벅찬 그물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운명을 그렇게 바꾸어 내시는 분입니다. 텅 비어 있는 인생을 가득 채우는 인물, 텅 비어 있던 그물을 잘못하면 찢어질지도 모를 만큼의 그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분은 그런 존재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내시는 분으로 세상 모두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렇게 운명을 바꾸어 내시는 데에 그분은, 우리 주님은
은과 금을 공약으로 내걸지 않으셨습니다. 은과 금으로, 은과 금 따위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런 분을 겪어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처음에는 그물이 텅 비었었는데 나중에는 그 그물에 고기를 가득 채우셨었지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분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의 마음이 허탈감과 죄책감으로 텅 비어버렸지요. 허탈감과 죄책감으로 그의 마음이 텅 비어버렸는데 부활의 주님은 다시 그런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를 찾아와서 그의 마음에 허탈감과 죄책감으로 텅 비어버린 그 마음에 하늘의 용서와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다시 가득가득 채워주셨지요. 거기에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 그 거린에게 그의 삶을 채워주신 하늘의 사랑으로 온통 채워주셨던 그분의 이름을 그 거린에게도 똑같이 전해주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절망과 체념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그런 실패감들이 구걸하는 데에 동력으로 작용해버린 그 사람의 식은 가슴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함께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은과 금을 재력을 자랑하는 데가 아니지요. 다른 자랑거리들을 뒤로 하고 맨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고 오직 그분을 자랑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그런 이유에서 이 땅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 이름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낸다고 말이지요. 그 이름은 죽음을 생명으로, 끝을 영원으로, 그렇게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자성해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던 교회는 어디로 가고, 은과 금은 오히려 넘쳐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라진 교회들 뿐이라고 만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디로 가고 은과 금을 자랑하는 교회, 세상에 온통 절뚝거리는 인생들이 아픔과 슬픔과 한숨을 토하는데 그 한숨을 잠재우고 슬픔을 기쁨으로, 그 아픔을 평안과 웃음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는데 아무런 힘도 못 써보고 우물쭈물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어디에 갖다 팔아먹고 은과 금을,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교회를 포장한다면 사랑 없이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식어버리고 사라졌는데 사랑 없이 사랑을 외치는 입술만 살아있는, 물에 빠지면 그 입술이 하도 가벼워서 입술만 동동 뜨는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도 신기해서 태어나서 일어서 보게 된다라는 걸, 두 다리가 서로 교차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걷는다는 경험이 하도 신기해서 그 사람의 그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3장 8절 말씀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걷게 된 자신의 그 두 다리로 자신을 걷게 해준 베드로와 요한, 그 두 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합니다. 차분하게 이게 걸어지지 않는 거죠. 걷는다는 게 이런 건가? 난생 처음 걸어보는 그 마음이 신기해서 뛰어보기도 했다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또 걸어보기도 했다가 다시 생각해봐도
신기했겠지요. 성도 여러분, 은과 금이 그에게 궁극적인 인생이 그 인생의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걷고 싶은 게 그게 본래 그 사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은 걷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나 쉽게 일어났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곁에 안 계셔도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요. 곁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초대교회와 사도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언급한 것만으로도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이름만으로도 그분이 이 세상의 역사적인 존재로 인간으로 함께 하셨던 때의 표적이 그대로 재현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부정할 수는 있어도 늘 성전 미문 앞에 주저앉아 엎드려 구걸했던 그 사람이 걸어다니고 뛰기도 하는 그 광경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광경이 하도 놀라워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킨 뒤에 그가 걷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말인가요? 당신들이 지금 놀라워하는 이 일이 마치 우리가 경건해서 마치 우리에게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일어난 것처럼 왜 우리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느냐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통찰이 놀랍지요. 성령께서 아마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가 진리를 말하도록 돕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 속에 담대한 마음도 부어주시는 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교회, 많은 교인 수, 그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복음과는 반대되는 경우를 우리는 우리 사회 안에서 얼마나 자주 목격합니까? 내가 경건해서 내게 능력이 있어서 일어난 게 아닌데 왜 나를 주목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느냐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걸 보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뿔이 났습니다. 몇 달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드디어 죽었고 그렇게 유대 사회 안에서 큰 이목을 집중시켰던 그 눈에 가시 같은 예수가 제거되어서 그래서 다시 원래 하던 대로 그대로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세상의 이목을 다시 자신들에게로 집중시켜 나갈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수단으로 해서 힘을 휘두르려고 했던 그들에게 그 사건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요. 별 볼 일 없었던 미문 앞에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는데 그 일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는 겁니다. 뿔이 났습니다.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말에 뿔이 난 겁니다. 이렇게 그들에게는 종교 기득권자들에게는 예수는 이미 죽어버렸고 사라진 존재인데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깃거리로 입에 오르내리는 게 싫었던 것이요. 죽은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고 전하는 걸 싫어했다고 사도행전은 당시에 그 분위기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아왔던 그 사람이 버젓이 걸어다니는 그 일,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힘써 전하게 되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4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성분들에게 대표로 사과드립니다. 남자의 수만 개수되어서 죄송하고요. 그러나 유추해 본다면 남자의 수만 개수되었으니 여성들과 여기에 아이들까지 대략 더해 본다면 적어도 2배수인 10,000명 이상이, 좋기 10,000명 이상이 단 하루 만에 전도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로부터의 출교, 그것보다 큰 위협이 없겠지요. 그런데 그 위협을 뚫고 그 긴장을 극복하고서 우리는 이제라도 그 예수를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어디 한둘도 아니고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그 이름으로 사람이 걷는 그 놀라운 광경 앞에서 또한 그 일을 담대하게 말하는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베드로와 요한을 겁박하지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위세 앞에 그 두 사도를 세워두고 무섭게, 그리고 아주 무겁게 쏘아 붙였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그렇게 한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무섭게 겁박하는 그때에도 한 사람이 계속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동네방네. 성도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못 걸어본 그 사람이 그동안 살면서 못 걸었던 걸 아주 그냥 한 번에 몰아서 신나게 아주 그냥 말도 못합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누가 그 사람을 말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의 기쁨을 가로막아 서겠습니까? 주체할 수 없는 그 흥을 누가 가로막겠습니까? 아주 온종일 신나게 걸어 다녔겠지요. 아주 온종일 신나게 걸어 다니니 이건 뭐 걸어 다니는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마는 것이요.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거짓으로 참을 덮을 수는 없지요. 어둠이 빛을 집어삼킬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은 빛의 대등한 성질을 띠고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단지 어둠은 빛의 부재 상태를 나타내는 말에 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꽁무니를 빼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미문 앞에 거린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서 있는 모습, 걷는 모습,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서도 뭐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저건 거짓이다, 저건 사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작자들이 있다면 도리어 비난하는 그들이 비난받게 되고 말겠지요. 내가 경험한 진짜를, 두 사도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초대교회가 목격하고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어떻습니까? 당신들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당신들이 우리를 가두고 매를 든다고 해도 우리가 경험한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가짜라고 말할 수가 없다. 초대교회는 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초대교회는 그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것 아니고 반대로 누가 막아선다고 해서 막아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빛을 환하게 발하고 있고 그 생명력은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으로, 소망과 구원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버렸습니다. 함께 4장 12절의 그 유명한 고백을 함께 고백하며 말씀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복음의 정수, 우리 믿음의 기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도 거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은과 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과 물질의 힘만을 절대적이게 여기는 게 아니라 구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살고 그가 사셨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곧 헐벗고 굶주린 자를 돕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방식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만드는 것임을, 그걸 몸소 실천하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 다른 것들로 가득합니까?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속에 다른 것들로 하나님이 빛나게 하신 그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고 마음 빼앗겨 있는 온갖 반짝이는 은과 금 같은 것들이, 이 땅에서의 만족들이 내 속에 채워지기를 혹 원하십니까? 당연히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 빛으로 오신 그분을 똑같이 우리도 빛이라 말하고 자랑하고 증언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 빛을 고스란히 비추는 그러한 삶이기를, 그래서 우리 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구원의 소망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당연히 원하시겠지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삶의 행실에서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